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신약 287쪽입니다. 신약 287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가을 들녘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향긋한 풀냄새,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곤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죠. 또 맛있는 음식을 하는 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고 행복해집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어오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 그런 경험 여러분 없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 곁에서는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향기를 풍겨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세상에 어떤 냄새를 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를 나타내느냐? 바로 사람을 향한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향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 힌트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저루의 기회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역의 문이 한창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마 일이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 남아서 밤을 새워서라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드로아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가능성을 기로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온통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서 아주 똑똑하게 정말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또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 편지를 받고도 혹시 상처는 받지 않았을까?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역의 큰 성공보다도 멀리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영적 상태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첫 번째 원천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유창한 설교나 화려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형제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향기는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청년 바다를 단칼에 내쳤던 냉철한 사역자로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의 향기를 바라려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관심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우는 향기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향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14절에 그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말씀을 더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삼아 이끌고 다니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개선 행진 때에 승리하는 장군과 군인들이 지나가면 백성들은 길가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워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다는 것이지요. 그때의 행렬 맨 뒤에 끌려가던 그 포로들의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그들의 자신의 땀 냄새가, 흙먼지 냄새가 났겠지만 온 거리에 피워진 승리의 향이 그들의 온몸에 깊이 피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포로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승리자가 만들어낸 그 향기를 온몸에 묻힌 채 행진해야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으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서 내게 입혀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 때는 내 죄의 악취만 풍길 뿐입니다. 그러나 내 고집과 내 계획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히고 주님, 저는 주님의 포로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항복할 때에 비로소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실패,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주님의 그 승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묻는 것이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를 원하신다. 더 강해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애쓰기보다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저 좋은 향수처럼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만 만드는 향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은 이 향기가 가진 두렵고도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냄새인데,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냄새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어두운 방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환한빛을 확 비추면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가끔가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눈뽕을 많이 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나 불킨다 그러면 바로 눈 뜨고 있다가 너 어떻게 해요? 눈이 막 놀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죄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를 거듭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를 막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결국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향기이고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고 칭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순종, 거룩한 삶의 향기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조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사로잡으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묵묵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만 하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고 생명으로 나올지 사망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세상 속에서 나의 살아있는 향기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향기입니다. 살아있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직업이나 재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향기는 거창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승리하신 주님께 포로처럼 온전히 뚫려 살아갈 때 나올 수 있는 냄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기는 세상을 향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강력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나는 오늘 어떤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냄새는 난다고 세상의 냄새만 난다면 그 그리스도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